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 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좀 전에 했던 찬양이에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이렇게 쭉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디 부분을 보고 싶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과 천사들의 찬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8페이지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성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전을 지금의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일단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애매모호함들이 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 그냥 예배당을 좀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그나마 쉬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교회 예배당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좀 이해. 성전에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죠?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 하나님 한 분만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자 보세요. 성전 가장 높은 곳에 보좌가 있고, 그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뭘까요? 무슨 말을 합니까? 짱이다. 짱이다. 아, 짱이다. 오케이. 네, 또. 쌀이다 이런 줄 알았어요. 아까 먹는 거 한참 얘기하다가 이거 쌀이다 이런 줄 알았어요. 또 가장 높으신 분. 또 영광.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미 위치상으로도 높아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치상으로도 높아 있는데 보좌예요. 그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있다는 건 가장 높은 곳에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시고, 두 번째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공으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 가득하였다.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옷자락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가 본 환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옷자락이 성전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가득 함께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그 각주로 되어 있죠. 말레 동사.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동사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이미 충만하고 편만하게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악기는 분명히 계신데, 엔지니어도 계신데, 그죠? 목사님은 계신데, 헌금위원들은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해요. 천사들의 모습이 이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개가 6개예요. 둘, 상중하, 둘. 6개예요, 6개. 징그러워요? 6개 날린 그 곤충 같은 게 있나요? 아니, 머리 말고 날개가. 있어요? 깃털 6개 말고 날개 6개. 아무튼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보다는 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수반하고 하나님을 돕는 종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인간과 다름 아닌 그 피조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찬송했냐 했더니 첫 번째 겁니다. 1번 스랍들의 날개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 날개 1번, 2번 편의상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1번, 2번 날개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5번, 6번은 자기의 지금 발을 가렸어요. 그죠? 그리고 3번, 4번으로 날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그것을 피조물들의 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천사들이 하는 행위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제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덮어두시죠. 덮어두시죠.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넌 너희가 죽게 놔둘 수 없다. 덮어두시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설 수 없는 사람. 오늘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존재하십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으시고요. 악의가 전혀 없으시고요. 악함이 없으시고 죄가 포함될 수 없을 만한 완전하고 고결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한편으로 그 거룩하심에 반해서 피조물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려고 했더니 천사들이 5번, 6번 날개로 발을 가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을 가리우다는 말은 성경에서 좀 더러운 것을 가리다, 또 한편으로는 발을 가리우다는 말은 화장실에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더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화장실 용변을 보러 갔다, 아니면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쉬러 들어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발을 가리우다는 지금 자기의 그 뭐랄까 죄악된 부분이나 더러움의 부분들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웠고 발을 가리움으로 자기의 죄와 자기의 더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표출되지 않도록 지금 천사들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뒤에 가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환상들을 본 이후에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천사들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앞에서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 내 발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 죄악들을 담으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천사들이 했던 행동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찬송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랍들의 찬송했던 방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6장 3절에 보십시오.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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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화하다. 창화라는 말을 엠파스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쪽에서 그에 이어서 외치거나 부르는 것을 말한다. 만세 소리가 한쪽에서 터져 나오자 만만세란 창화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세. 우리 좀 만만세를 좀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좀 4등분을 해볼게요. 여기 4명 뒤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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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어색한데. 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액티비티하게 좀 갑시다. 나이가 많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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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박수야, 박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이십니다. 저쪽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든지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높으신 분 되십니다라고 한쪽에서 터뜨리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화예요, 창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창화라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1번 파트, 2번 파트, 3번 파트, 4번 파트 넘어가면서 이렇게 만세를 외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룩하신 분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면 저쪽에 있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때 왜 우리가 감격하고 뛰고 기뻐 춤춰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배 때 뭔가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점프를 하면 여러분들도 점프를 하십시오. 내가 소리를 치면 여러분도 환호성을 지르십시오. 나나나나나나 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능동적인 겁니다. 천사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창화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분이었습니다. 창화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는 늘 우리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선생님들이 뒤에 딱 자리를 앉고 그 감시하는 듯한 그 시각들을 늘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찬양 예배가 이루어지면요, 거기서 마음껏 기뻐 뛰는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보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으면 계속해서 기도가 터져나오고요, 계속해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뛰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신학적인, 머릿속에 있는 그 신학적인 색깔로 인해서 뛰지 않는 사람을 뛰지 않았다고 욕하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뛰냐 안 뛰냐, 춤을 췄냐 안 췄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찬양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오 주님, 이것도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뛰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의 앞에서 감격해서 노래를 하고, 내가 지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찬양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을 수 없는 그 감정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때의 천사들처럼 나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천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창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아까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까지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한 99%? 아니, 완전하기까지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능력자라는 말이에요. 능력자, 실력 행사자, 모든 권세가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비행기를 타고요, 서해 바다를 올라갔더니요, 서해 바다도 상당히 넓어요. 그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요, 일본을 건너가려고 바다를 봤더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요, 싱가포르를 날아가고 인도를 날아가 봤더니요, 거기에서 만나는 바다는 또 여기와 틀립니다. 엄청나게 세상 가운데 물이 덮고 있어요. 온 세상에,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물들을 덮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덮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덮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를 덮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말들을 잘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상황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게 우리의 가정이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있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합니다.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지구를 덮고요, 태양계를 덮고요, 은하계를 덮고요, 온 우주를 덮고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주 돛담배가 현실됐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베르베르라는 호를 지금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금성 탐험을 한다면. 사람들은 엄청난 걸 개발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금성밖에 없어요. 물론 금성까지 갈 수 있는 기술도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최고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석학자들이, 최고의 박사들이 그것을 연구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가 거기를 갈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금성을 뛰어넘고요, 온 우주를 덮고 계십니다. 그게 천사들이 오늘 고백했던 만군의 여호와, 물이 바다를 덮고 온 우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릴 만큼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천사들처럼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계의 폭을 좀 넓혀 놓는다, 오픈해 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기는 우리 가정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우리 넌. 그러면 우리 한계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거기까지밖에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가장 큰 분이시죠. 우리가 입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머릿속으로 인식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 모임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떨림을 주시는, 이것이 뭐 기도할 때 막 주님 이렇게 손이 떨리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예배하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한다고 얘기해요. 연기가 충만하다, 구름이 가득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일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흔들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흔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 그것들입니다. 기대합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반드시 부흥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제 마음 간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 통계를 내다보면 어떤 분들은 교역자는, 리더는 예배 인원에 신경을 쓰지 말고 전혀 몇 명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예배 인도자, 리더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고 얼마만큼의 인원들이 왔다 가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간에 아무튼 지금 제가 예배를 보면 광성 목요 찬양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인원수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예배 문화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예배는 지금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함은 있습니다. 길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찬양하고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혹 그 인원이 1000명, 2000명 늘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예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믿어주시고 함께 응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지금 이거를 환상으로 봤단 말이죠.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사야는 지금 옆에서 지금 관찰자고요. 거기서 찬양을 했던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존재들은 천사들이고 그거를 지금 눈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멋있게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눈에 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 안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초청했거나 아주 유명한 아주 멋있는 화려한 그 예배팀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CD를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청건홍 목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사진 찍어야 되겠다. 사인 받아야 되겠다. 컨티넨탈 왔다 간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예배 줄어들겠구나? 잘하네. 잘하네. 난 반대세?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당연한 겁니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더 프로 연주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노래하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하고 싶다. 예배를 아주 아름답게 드리는 사람을 보면 나도 예배를 저렇게 아름답게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했던 행동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6장 5절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자매들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왕이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예배의 모습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멋있죠? 천사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사야가 경험한 그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목요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 신방도 예배로 드릴 때가 있고요. 누가 병문안 가서 아픈 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로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검은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새하얀 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새하얀 컵으로 우리를 덮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검은색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하얗게 보게 하십니다. 사실은 안에는 썩어 있고 안에는 아직도 더러워져 있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질 때 하얗게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움을 거룩하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의 제사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지 않으실 겁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죄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들, 역사상 가장 많이 유명한 책들, 영화들 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려놓은 영화들이 가장 많이 보고 그런 책들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도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말끔하게.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그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식욕, 탐욕, 물질욕, 성욕, 그 욕심에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지고, 누구보다 더 이뻐지고 싶어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욕하고 저 사람들을 험담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죄입니다. 죄는 예배 때 반드시 회개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에서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제 거의 이번 강의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헌금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죄로 가득하고 피로 가득한 그 예배와 그 제물은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기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얼마만큼 더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더 어떻게 멋있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칭하셨고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어떤 걸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델들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역동적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악한 습성들, 죄악된 것들 그리고 지금 어그러져 있는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